신약성경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악미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불안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죠. 또 다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 또 신적인 성령의 지혜와 육체적이며 마귀의 지혜, 이렇게 합니다. 지혜의 두 종류의 지혜를 대조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의 지식은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언급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적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그 지혜를 잘 사용하면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 덕을 세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참된 것인지 거짓 지혜인지 분별하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선한 삶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의 전체 맥락과도 잘 조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행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유함이라는 말은 겸손, 배려, 부드러움 이런 단어들로 번역됩니다. 겸손, 배려, 부드러움 이 모든 개념은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겸손, 배려, 부드러움은 지혜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의 원저자이신 지혜의 성령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성령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바로 온유함, 즉 겸손, 배려, 부드러움 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주는 온유함으로 행할 때에,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착한 행하는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오며 그것은 삶으로 행동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3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총명은 다분히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뚝 떨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온전한 성품과 관련된 인격적 개념, 주님의 성령의
객적해지도록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의 좌소는 사람의 머리라면 지혜의 좌소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근원적인 것을 위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지혜가 머무르는 장소인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독한 시기심과 다툼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할 때 갖는 미움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툼은 미움의 마음이 공격적 성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다툼은 또한 비공격적이며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회피나 도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NIV에서는 이 다툼의 단어를 이기적인 야망이다, selfish ambi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배타적인 잠재적인 감정이라면 다툼은 이기적인 드러나는 형태의 야망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왜곡된 관계의 개념과 내적인 외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오만에서 옵니다. 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할 사람의 마음이 시기와 다툼으로 차게 되면, 즉 자기 중심의 교만이 가득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14절 본문에서는 자랑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기와 이기적 야망이 있는 마음은 완전히 감출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또 자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피해와 해악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심이 표현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과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런 관계가 또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 채워져야 할 사람의 마음에 바로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망으로 채워지면 지혜의 원천이 되는 지혜의 말씀, 또 진리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거슬러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심은 철저한 자기중심의 내적, 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내적인 행위는 철저히 지혜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중심의 내적 행위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즉 깨달음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 인격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파손하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할 마음에 독한 시기와 자기중심적 이기적 야심이 채워지면 그것을 아예 표현하지 말라라고 매우 단적으로 말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 유익이다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혹 그이시더라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자선의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의 것이 아니다. 정욕의 것이요 심지어 그것은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매우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시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야망심을 가지면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이러한 것이 지혜라고 불려지지만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 지혜를 지금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지혜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건설적이고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파괴적인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지혜라고 불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땅의 것이요 하고 이 지혜의 근원을 말합니다. 설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 성격상 정욕의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시작과 과정에 자신의 정체를 은밀하게 감추고 있다가 마지막에 얼굴을 드러내는 비신의 것이다 라고 그러한 지혜의 참된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국 16절에 보면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을 따릅니다 라고 그 열매에 대해서 땅의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전반부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앞에 땅에서 난 지혜, 즉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있는 땅의 지혜로부터 구별하여서 대조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성격상 불신자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지혜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의미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모든 성도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7절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17절을 다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긍정적인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의 대조적인 것으로 17절에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 앞부분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생각도 통치하고 있는 상태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케 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이러한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17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8가지 특징을 말씀하는데 6가지 긍정적인 것과 2가지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의 6가지 긍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참된 지혜를 분별하는 잣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까? 아니면 땅의 지혜입니까? 현재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것이 어디에 소속된 어떤 지혜인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우리의 행동과 계획과 생각과 현재인과 미래에 대한 모든 판단의 원리가 어떤 지혜에 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성결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결의 원리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성,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성결의 여부는 지혜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 내가 품은 생각과 또 모든 것이 말씀의 원리와 성령님의 뜻과 근거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인가, 즉 그것이 성결한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한 것인가, 화평의 원리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파손하는 폭력적인 것이 여기서는 바로
화평한 것이어야 참되지가 대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죄를 덮어둔 상태의 화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수술하고 회복한 후에 참된 화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째가 화평이 먼저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성결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화평이라는 이 야고보서의 지혜로운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화평은 거짓 화평이요 가짜 화목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즉 성결하게 되어야 그것이 다음에 참된 평화와 화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째는 성결한 것인가, 두 번째는 화평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것은 관용의 원리다라고 인상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성향과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이점과 다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신의 것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결합하여서 함께 집을 지어갈 수 있을까라는 교회론적인 고민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 다른 성향과 다른 사람과 다른 백그라운드와 모든 다른 것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원리들은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서 또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가져야 하는 서로에 대한 다름에 대한 이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앞에서 말한 다툼과 갈등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즉 거짓 지혜라는 것이죠. 결국 바로 화평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를 파송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를 매우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 그냥 근거 없이 나열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넷째 원리는 양순입니다. 양순입니다. 헬라어는 euphratei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양순의 원리인데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앞에 선급된 관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라면 양수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사람의 정당한 간청이나 요구와 또 논리에 열린 태도와 수용성을 갖는 단어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수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좀 그랬죠. 양수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매우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easy to be entreated라고 번역됐는데 그것은 탄원이나 간청을 받기 쉬운 성향이다. 다른 사람의 탄원과 간청을 아주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람이 물렁하고 쉽게 보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좋게 아니겠습니까? 물렁한 이런 성격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원칙이 있지만 겉으로는 매우 부드럽게 만들어진 외유 내강의 성품을 말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잘 다듬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바로 사람이 다가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NASB에서는 reasonable라는 양수를 reasonable하다, 합리적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고 정당하며 매우 공평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번역이 ESV에서 open to reason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상식과 합당함에 대하여서 열려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 사실은요, 그래서 이상식적인 것만 말해요. 즉 세상의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식적인 것이 교회안에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양수를 내리는 매우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진리, 또 이런 것은 기적적인 요소를 많이 함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식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상식적인, 합리적인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NIV에서는 submissive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개혁적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때문에
또 교회의 영광 때문에 순종하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이와 비슷한 번역이 바로 NRSV에서 willing to ear라는 바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상 이 유페이페이스라고 하는 양순이라는 헬라어의 5가지 영어 번역들은 모두가 이 양순의 특징을 매우 잘 반영한 가운데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5번째는 바로 참된 지혜는 긍휼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긍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행하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라는 점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을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참된 지혜인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 원리들 중에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혜의 긍정적인 측면의 부분에 바로 마지막은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 선한 열매가 있는다. 선한 열매는 말씀에 근거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참된 지혜가 말씀에서 와서 지혜에 근거한 삶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맺게 하는 선한 열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플랜 A와 플랜 B 중에 어느 것이 선한 열매를 더 가득히 맺을 것인가 점검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로부터 난 참지혜의 분별 조건 8가지 가운데 긍정적인 6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참지혜를 분별하는 2가지 부정적인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7개인데요. 편견이 없는 것이다. 편견의 원리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좁은 지식과 한계와 자신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균형을 잃고 왜곡되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이러한 편견은 진실을 발견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절대 없어야 바로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8째는 지혜, 거짓이 없는 것이다. 거짓의 원리 또는 미선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 말씀, 지혜의 반대말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이며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과 진리의 말씀 정반대편에 있는 이 거짓은 바로 참된 지혜인가를 분별해주는 가장 쉬운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구별 기준으로서 6가지 긍정 원리 중에서 마지막 6번째는 선한 열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열매는 말씀에 근거한 선한 행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의 구별 기준으로서 2가지 부정 원리 중에서 마지막은 역시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은 진리의 말씀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6개의 원리 중에 마지막과 부정적인 2개의 원리 중에 마지막은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깊이 공부하고 깨닫고 내려가서 그것을 믿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복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는 신앙의 진수를 맛보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18절에 담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거짓 지혜, 땅의 지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의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맺는 이 피우는 꽃은 화평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화의 꽃을 피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 행하는 일들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심으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결국 수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심으면 화평의 꽃을 맺습니다. 이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로 결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실천하게 만듭니다. 지혜는 결국 선행을 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지혜의 원천인 말씀은 결국 선행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생각으로, 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행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참된 믿음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의 전체의 주제를 지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신앙인격은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 지혜가 없을 때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므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위로부터 난 선결을 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땅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는 바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조장하는 악의 축이 되게 만듭니다. 매우 양극단적으로 오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에 행함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혜가 정말 위로부터 온 것인지 오늘 이 본문으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의 실패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면 그 길과 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모든 점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화평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말씀과 성령님을 이 아침에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다운 지혜의 마음을 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